우리의 교회 다니는 소망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마지막에도 그랬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전도도 또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다 헛것이다. 예수를 믿는 근본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영화도 한번 봤죠. 그 뭐 휴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예요. 반드시 첫째 부활에 들림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되지. 그때 들림받지 못한 자는 이 땅에서 고난 당하다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 올라간 사람들은 이제 다시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음을 오늘 확실하게 알고 이를 소망을 가지고 이를 기도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자다 그랬어요. 심판자라는 것은 판결을 하는 뭐 대법원 판결하고 똑같죠. 세상에서도 3심 제도가 있어가지고 1심, 2심, 3심이 있죠. 보통 일반 재판하고 그래도 내가 억울하다 그러면은 고등법원에 다시 상고를 해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도 이 법으로 내가 봤을 때는 법조문이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은 다시 또 대법원에 항소해서 이제 다시 재판을 또 받아요. 그래서 최종심에 딱 끝나면 더 이상 누구도 그 판결을 번복하지 못합니다. 한번 판결을 번복한 것은 계속적으로 그 판결이 유효해요.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이 예시가 딱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걸 뒤집을 수가 없어. 그대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판결을 한다는 심판은 그 마지막 판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예수 믿는 근본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살아있을 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산채로 살아서 우리는 하늘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듯이 우리도 올라가서 하늘에서 5개월 동안 손님잔치를 해요. 또 죽은 자들은 낙원에 있다가 신령한 옷을 입고 다시 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이 땅에는 심판이 있죠. 어마어마한 심판이 나타나. 그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확신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성경 말씀이 그 에스겔서라든지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그 72일에 72일에가 딱 그냥 정확하게 기간까지 연도까지 정확하게 정해져서 이루어졌던 사건이에요. 앞으로 한 일회가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이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 끝나고 나면 바로 7년이면은 세상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아도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걸 반드시 믿고 예수 믿는데 그러한 심판에 대한 그런 신령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인데 그 심판은 누가 심판하냐? 거기 아까도 그래 인자됨을 인하여 요한복음 5장 27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됐다. 그 얘기는 하나님 영이셔요. 말씀이신데 그분이 인자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딱 온므로 인해서 거기 이제 끝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것은 피 흘리려고 오셨어요. 인간의 죄를 짐을 사해 주려고 피를 흘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그 예수님께 주심으로 인해서 심판자가 누구냐? 그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럼 심판의 목적이 뭔가? 우리 인간의 심판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을 지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네가 세상에 있으면서 행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심판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이제 큰 심판도 있고 작은 심판이 있는데 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 심판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심판의 목적대로 심판하는데 그 심판하는 기준이 뭐냐? 말씀으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하셔서 그 말씀에 어긋나면 그 사람은 이제 지옥에 가는 거죠. 이처럼 심판하는데 오늘 심판한다는 근본은 여러분 첫째 부활에서 심판한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미 저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저들은 멸망했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미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두 번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옥 가버리면 돼 그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 심판을 다시 받아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심판하는 기준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죠. 처음에 심판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 심판이었는데 이 심판은 이제 끝났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심판하는 법조문이 끝났다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심판하는 법조문, 먹으면 죽으리라. 이 법조문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그 부분을 해결하셨거든요. 해결해서 그 문제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때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문제는 해결하셨어. 해결하신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거 심판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심판하는 그 말씀을 주님이 해결하셨으니 이제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처럼 중요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또 얘기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휴거를 보니까 아니 딴 사람들은 다 하늘을 들림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찾아가 보니까 자기도 휴거가 안 됐고 들림 받지 못하고 어떤 목사님한테 찾아가니까 그 사람도 휴거가 안 됐어. 들림 받지 못했어. 하늘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목사님은 왜 들림 받지 못했냐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여기 앉아 있어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건 소용없어. 그건 소용없는 거야. 여기 앉아 있어도 잘 먹고 못 먹고 육체는 상관없어요. 육체가 아무리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나쁜 짓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그 육체는 의미 없다니까. 심판하는 대상이 뭐냐? 영혼이거든요. 육체 속에 가려져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서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요것에 달려있는 것이지 육체는 그것은 다 죄를 지키게 돼 있어요. 육체로 제한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네가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형제 보고 나쁜 놈이라고, 형제를 보고 분만 품어도 살인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육체가 다 죄를 짓죠. 마음으로도 다 죄를 짓습니다. 다 지옥 갈 사람들이. 그러나 주님께서 뭐래? 그것까지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거 다 해결했으니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과거에 지은 죄 먹으면 죽으리라 이거 해결했어요. 예수 믿으면 이거 원죄로 인해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또 마음에 지은 죄도 해결했습니다. 육체 지은 죄도 예수만 믿으면 해결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살고 있을 때 지은 죄, 그리고 내일부터 또 지을 자가 죽을 때까지 이것까지 미래의 죄까지 싹 도말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해결하셨어. 그러면 이제 뭐야? 그것만 믿으면 참 이렇게 쉬운 거야. 그것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믿으면 구원 얻어요. 구원 얻는데 다 똑같으냐? 똑같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가면은 다 천국에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여러분
기초수급자가 있고 저소득자가 있고 다 이렇게 층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층이 덜하지만 영국 같은 데는 아예 귀족하고 귀족 아닌 다 분리돼서 어디 커피숍에 들어가도 귀족들은 귀족대로 먹고 평민대로 먹어요. 그 민주주의가 최고로 발달된 나라인데도 거기는 그렇게 합니다. 하늘나라는 여러분 더하다는 걸 알아야 돼. 하늘이 진짜로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그 심판의 그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상급이 있다는 걸 알으면 거기 가려면 먼저 첫째 부활을 감당해야 돼. 상급은 나중 일이고 일단은 부활이 돼야 첫째 부활에 올라가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대상은 육체가 아니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영혼이 왜 영혼이냐? 영혼이 나니까. 육체는 흙으로 가버리고 소용없어요.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혼은 실상이지만 육체를 안고 있는, 덮고 있는 하나의 옷에 불과해요. 그릇에 불과하다고. 영혼이 나요, 영혼이. 첫째, 이걸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알아야 돼. 앞으로 제가 설교하지 않더라도 누가 하더라도 반드시 영혼이 나다. 영혼이 나요. 그것이 심판을 받아요.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 갈 것인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이 땅에서 귀신이라는 존재로 존재하고 있어요. 부모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왜 죽어서 없어졌다면 뭐로 제사 지내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고 그 영혼이 이 구천을 떠돌고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버리잖아요. 이처럼 영혼은 영원하다. 영원하다가 이 땅에 구천을 떠돌다가 일정한 때가 되면 이제 그때 무저갱으로 들어가고, 무저갱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주님이 심판을 대심판 때에 이제 어디 들어가?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까도 그랬죠. 내 영혼이 반드시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들어갑니다. 예수 믿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 바보 멍청거려. 목사라 하더라도 안 믿으면 소용없어.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장로, 권사, 집사, 조사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어도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는 거니까. 예수 안 믿어도 권능도 행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예수를 믿고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내 영혼이 과연 진짜로 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진짜 의지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영혼은 하나뿐이요. 갔다 오면은,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해. 거기서 바로 심판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반드시 구원이라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일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런 창조주시고 그런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음부의 세계가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반드시 음부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봐봐요. 소경이 있어요. 소경이 있는데,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요. 중간에 눈이 멀어서 다 세상을 쳐다보고 있다가 눈이 멀어서 캄캄해서 못 보면 그 사람은 사람 얼굴도 알고, 이렇게 생겼겠구나 상상을 해요. 태양은 저렇게 생겼고, 이런 집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다 상상을 해서, 지금은 안 보이지만 과거에 봤잖아요. 노란빛은 그런 거구나. 파란빛은 이렇게 알아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소경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니, 태어날 때 소경인데
노랑이라는 빛을 설명하려면 그 사람이 알아듣겠어요? 노랑이라는 소리를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도 태어날 때부터 빛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빨강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고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자기가 그냥 어설프리 이렇게 생겼거니만 알지 몰라. 자동차가 있다 해도 자동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 세상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지 않아. 태어나서 소경은 불편하지 않다고 세상 그냥 살아도 하나도 안 불편해. 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안 보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긴 모양이구나.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죠. 무슨 얘기하겠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고 그리고 이 첫째 부활이 있다고 그리고 또 음부의 세계가 있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 안 봤잖아요. 여러분 봤어요? 안 봤잖아요.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어디들 죽으면 영혼이 난데 죽으면 천국에 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안 봤어. 그것을 안 믿는다고 해서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 그 세상을 모르니까. 남현수 소경이 세상을 한 번도 안 봐서 불편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듯이 우리가 음부의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안 믿고 안 믿어도 불편한 거 없어요. 겁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소경이 자기가 안 보이니까 세상이 어디 있어? 이 햇빛이 비치고 이 불빛이 막 오색 불빛이 찬란하게 빨강, 노랑, 파랑 이런 것이 막 불빛이 휘날리치고 자동차가 있고 이 환한 세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보인다고 내가 안 보이니까 그건 없어. 그렇게 한다고 이 세상이 없습니까? 소경이 자기가 세상이 없다고 아무리 이 세상이 없다고 해도 세상은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음부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소경이 세상이 없다고 해서 세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세계, 음부의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여러분들이 없다고 아무리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잖아요. 해도 그 세계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전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지금 얘기한 거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까지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제를 딱 깔아놓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헛하는 거야. 아무리 자기가 신앙생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잘 산다 해도 영원한 세계에 있지 않다고 믿으면 못 가는 거죠. 그 세계가 있다고 인정해야, 그 세계가 있다고 내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야 그 세계를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천국을 내 걸로 확관하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참으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한 대로 너희들은 당초에 우리는 알지도 못하잖아요. 당초에 에덴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들어진 그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신 거야. 그리고 그 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걸 우리한테 예언하고 그걸 그대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인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게 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육체 속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앞으로 소망을 해야 될 근본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참으로 어리석고 어떻게 다음부터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 음부의 세계가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영혼이 너다.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너야. 또 보이지 않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마귀라는 존재,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헛믿는 거야. 이게 반드시 믿어지지. 나는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저렇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설득하고 저렇게 설득하는데 소경이 무슨 소리야, 내가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소리. 소경이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안 보이는데 오늘날도 뭐라고 해요. 아니 천국 있으면 보여줘봐. 응? 당신 영혼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영혼을 좀 보여줘. 어떻게 보여줘요?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무슨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그래 믿음뿐이 없는 거야. 소경도 마찬가지요. 소경이 내가 이 밝은 세상이 있다라고 내가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줘도 그러면 사람 좀 보여줘. 사람 좀 보여달라면 어떻게 보여줘요? 여러분 사람 어떻게 보여줘요? 한 번도 태어나서 사람을 한 번도 안 보는 그 사람에게 사람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소를 어떻게 보여줘요? 말을 어떻게 보여줘요? 안 보여줘.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해도 그런 소리 말아.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믿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들이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경험을 시켜서 이것을 하나님이 아니면, 하늘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런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없다. 초자연적 현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허리가 아프면 침을 맞아야 되고, 허리가 아프면 수술을 해야 되고 약을 먹여야 되는데 귀신아 나가라고 그랬더니 펄쩍펄쩍 뛰고 좋다고 다 나섰다는 거예요. 아니 이윤경 집사님이 약을 먹고, 여러분 다 봤잖아요. 약을 먹고 침을 맞고 아파서 부엌에서 일하는데도 힘들은데 그날 뭐래, 귀신 쫓고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줬어요. 지금도 안 아파요. 갔다 오면 안 아파.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면은 우리 사모님이 나를 꼭 껴안고서 고맙다고 징징거리고 그랬더니 살아있잖아. 저기 있잖아. 그것이 어떻게, 아니 그게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과연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불가능한 거잖아요. 얼마나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잖아. 안 보이니까 그럼 안 해준 거야? 이처럼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경험케 해줬어요. 여러분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또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들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줄 압니까? 야, 네가 진짜 나무서부터 소경이 됐어?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고칠 수 없는데 네가 소경이 네가 나섰어? 그래서 나섰다고. 안 믿어요.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한테 가서. 야가 진짜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났느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것도 못 보다가 본인이 봐서 났었으니까 본인한테 물어보라고. 본인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안 보였었는데 이게 다 보이는데 하나님만이 보이게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겠어요. 구원은 믿음이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줬다. 이것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믿고 그 증표가 있어야 돼요.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연합이 돼서 성령이 내가 임해서 증거를 확보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처럼 쉬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계 세계를 보지 못했다고 없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공기가 보여요. 공기가 안 보이는데도 내가 숨 쉬고 살잖아. 목소리가 여러분 보여요? 목소리 안 보이잖아. 그런데도 지금 내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안 보이는 건 훨씬 더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줄 알아. 보이는 것만 있는 줄 안다고. 오늘날 사람들이요. 보여달라고. 계속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 주님을 십자가 매달아 놓고도 네가 내려오라고. 네가 내려오는 걸 보면 내가 믿겠다고. 보는 것만 가지고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유령인가 안 믿어. 그래 제자들이 내게 나와봐라. 야 니들이 못 박은 내 손 좀 한번 봐봐. 다 와서 봤어요. 그리고 그날에 도마가 없었어. 12시에 도마가 없어요. 도마에게 야 죽으신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랬더니 나는 믿지 못한다고. 내 손으로 내가 손을 이렇게 찔러보고 예수님이 진짜 못 박힌 그분인가. 내가 보고 보지 않고 나 믿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지 않고 말씀으로 믿고 의지해야 돼요. 이것이 근본입니다. 아니 정신 빠진 사람이지 허리 아픈 사람 보고 가서 침 맞으라고 그래야 되고 허리 아픈 사람 보고 가서 수술하고 약 먹으라고 그러지. 어떻게 이리 오라고 귀신 쫓으면 낫는다고. 그 정신 빠진 사람 아니야? 세상 사람들 같으면 사기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거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가서 나가라고. 귀신을 나가라 하니까 나갔잖아요. 이게 믿음에서 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100% 신뢰하는 거고 100%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실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 하나뿐이 없는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더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번제가 뭐예요? 잡아서 배 갈라서 똥 빼고 살집만 뜯어서 하나님께 불때서 올리는 것이 이게 번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짐승을 갖다 그렇게 번제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3일길을 가가지고 번제를 하나님께 모리아산에 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니 꼭 그렇게만 드려야 돼? 다른 걸로 드려도 되지? 이러지 않겠어요?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를 창세기부터 그렇게 확 바꿔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일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유잖아요. 자유민주주의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자유예요. 중국만 가도 예수 못 믿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거기 가서 선교사들 갖다 교회에 줘놓으면 포크레인으로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저 인도라든지 저 아랍권 이런 데 가면은 예수 믿으면 총으로 쏴서 죽여도 법에 허축되지 않아요. 그 종교가 법이거든요. 그런 데 가서 과연 네가 예수를 믿겠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처럼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는다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불신앙이죠. 믿는다 한다면 내가 목이 칼이 들어도 총으로 지금 쏴서 죽인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입니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럴 때가 올지를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그럴 때 과연 갈 수 있을까? 오늘도 거기 보니까 뭐라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냐? 어떤 사람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느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보니까 4절이 길구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거기 첫 번째 예수의 증거가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증거가 있는 자가 누구냐? 성령 받은 자들이 예수의 증거가 있는 자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벌에 들어가는 자들은 예수의 증거가 있는 자들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의 증거가 있는 자야. 첫 번째 예수 증거가 뭐냐? 성령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성령 인치심을 받는, 이게 예수의 증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받고 죽은 자들이, 이런 자들이 두 번째 부활에 들어갈 사람이고, 세 번째 들어갈 사람은 누구냐? 짐승이나 짐승은 뭐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은 마귀를 얘기합니다. 거기 보니까 짐승과 그 위에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짐승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은 자들을 얘기해요. 그런 자들과 이제 조금 있으면 666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마나 손에 마귀의 그 표를 받지 않은 자, 계시록이 또 앞으로 나와요. 앞에 가면 666을 받지 않은 자. 앞으로 지금 그것이 어떤 것인가는 확실하지 않는데, 지금 여러분 그전에 바코드가 있어야 이 바코드가 있어야만이 이 매매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666이라 그랬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거기에 비유는 되지만, 이제 마귀들이 이제 세상이 어느 정도 오면은 너는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이제 칩을 넣어서 손이나 이런 넣어주는 거죠. 지금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이제 그냥 쭉 내가 들어가기만 해도, 핸드폰만 찍어주기만 해도 저거 금방 알아요. 각자의 모든 그 사람의 일대기가 쫙 들어가 있는 것이 딱 나타난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의 표를 받는 것인데, 그 표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됐잖아요. 완성이 돼서 어디를 들어가도 뭐 저기 뭐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필요도, 그냥 뭐 살때에도 쭉 들어가 버리면 딱 찍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그런 표를 받지, 666 표를
받지 않은 사람. 여러분 666 표만 받으면 그 무조건 지옥 가는 줄 알아야 돼요. 666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가 있는 사람, 성령. 그 다음에 목배임을 받은 자,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 이런 자들은 첫째 부활에 여러분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믿지 않고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으로만 여러분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기회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야 돼. 이게 기회예요. 이게 기회예요.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죽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면 되냐? 귀신이 돼가지고 어떤 귀신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러잖아요. 어떤 귀신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들어갔어요. 그럼 자기 아들이 예수를 잘 믿어. 그러면 예수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인 교육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못 가요. 반드시 살아있을 때 내 영혼의 죄를 해결한 자만, 그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영혼의 죄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런 자만 하나님 볼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내 영혼이 바뀌어져야 돼. 지난번에도 우리 이게 나요. 예수 남으면 이거 하나 찍 끝내서 여기 접붙임 받아야 들어간단 말이죠. 이 접붙임 받는 게 뭐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여기 딱 찍혀서 여기에 딱 접붙임 받아서 이제 여기는 지옥 가는 마귀에게 소속된 진액이 나와서 요거 먹고 지옥 가는데, 여기 접붙임 딱 대고 나면 예수님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이것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근본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것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분명히 수천은 70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죽고 이런 일을 수천 년을 거듭하면서 환한 태양이 있는 세계를 살았는데, 자기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가지고 못 본다고, 세상이 없다고 하는 거나,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이 없다고 앞으로 음부의 세계, 보이지 않는 천국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얼마나 어리석냐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종교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육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가 한 세상을 살잖아요. 그것은 1년하고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참으로 세웅지 마요. 내가 참으로 어렵게 살다가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참으로 넘버럽지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부자로 살다가 참으로 죽을 때 돼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호강하며 살다가 끝머리가 잘못 사람도 있고, 이처럼 육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세웅지 마야 잘 살 수 있고 못 살 사람도 있어요. 옛날부터 태어날 때부터 에덴에서부터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은 반드시 정해져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면 그때는 세상 끝나죠.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면 첫째는 어떻게 하냐? 예수를 믿고 내가 거듭나고 예수의 증거를 첫째는 받아야 돼.
예수 증거 받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성령 받지 못하면 첫째 부활에 여러분 못 들어가요.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증거와 그랬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의 증거라는 것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요. 이것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지금 교회 다니 성령 안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성령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반드시 우리는 거짓 다 성령 받았잖아요. 거짓 다 예수 믿고 성령 거짓 다 받고 침례를 받아서 지금 받았는데 성령 받은 증거가 뭐야?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인데 이거 반드시 받아야 갈 수가 있어요. 첫째 부활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이 방언도 받지 않냐고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지 않고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는 내 거야 하고 도장 찍어놓지 않으면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 땅에서 환난이 올 때에 견딜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사람은 그냥 어디로 가? 마귀에게 소속돼 버릴 수가 없어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놔야 된다. 우리 지금 앞으로 목배임 받을 일은 없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무슨 무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그 세상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데 지금 증거가 있어요. 666이라는 그 증거가 반드시 우리가 죽기 전에 내가 자연적으로 죽어서 낙원에 가 있기 전에는 주님이 그 전에 오신다면은 반드시 666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래서 그거 받지 않아야 돼. 그렇다면 미리 죽는 것이 사실은 좋기는 하죠. 먼저 죽는 것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죽는 것은 먼저 죽는 건 절대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더 많은 고난이 닥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하늘에서 주님이 재림을 언제 하냐? 공중 재림을 하셔요. 공중 재림을 할 때 우리가 그 올라가서 공중에서 5개월 동안 혼인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해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래. 아니 공중 재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가 재림 예수가 돼요? 말도 안 되잖아.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거든요. 참으로 한시럽죠? 그래 공중에 재림할 때 여기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과 나는 다 신령한 육체로 변화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낙원에 있는 사람들도 신령한 육체가 변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5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어요? 아주 말할 수 없는 누구도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환난과 핍박과 죽이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서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봐봐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일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5절에 보겠습니다. 천년동 왕노를 하는데 그 나머지는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완전히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첫째 부활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 우리 소망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다. 둘째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최후 심판 때에 우리는 거기 심판에 해당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다 올라가 버립니다. 이것이 큰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아시고 우리는 이제는 참으로 첫째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